오늘 성경 말씀, 신약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좀 길지만 우리 새해 2025년 표와 관련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쭉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도다. 또 그를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겠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이며 신년 주일입니다. 새로운 2025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디 산 소망과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첫날부터 또 이렇게 많은 눈이 와서 먼 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영상을 통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에게는 60이 넘은 아내가 또 한 분 계셨는데 그만 1년 전부터 치매가 오더니 성격이 막 변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아무 얘기도 아닌데 신경질적으로 화부터 내면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고 수근거리고 옆에 있던 할아버지마저도 난처해지는 상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는요 손바닥이 닳도록 항상 비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치매가 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치매가 온 노인을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 피해주지 않게 입원시키세요. 형편이 어려운데 입원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어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밖으로 산책을 나오는 그때마다 사단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마침 잠시 할아버지가 수표에 가서 마실 물을 사오는데 또 사단이 났어. 지나가는 사람을 괜히 붙잡고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그냥 화가 나니까 고소한다고 막 난리를 쳤어. 할아버지는요, 연신 젊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급신거리고, 할머니는 그런 젊은이에게 뭐가 그렇게 불안지 계속 욕을 하고 계시고, 결국 이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자신의 아내를 꼭 끌어안으면서 이 상황이 끝났는데,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욕을 들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 이 한마디예요. 상황이 그저 끝나버리는 거. 젊은이도 무안에서 자리를 떠나고 할머니의 분도 다 풀어지고, 저와 여러분, 저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저는 이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아무리 치매가 걸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 아내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항상 나의 편이시죠. 문제는 하나님은 내 편이지만 우리가 이런 예수의 편이 되어서 항상 그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항상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새 우리 첫 주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앞에 나와 있는 13장 말씀의 연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6월절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가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슴 시리는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뱉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잘 먹다가, 만찬 속에서 잘 먹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한 가운데 뭔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이야기, 분위기를 바꿀 이야기가 필요했었는데 오늘 14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예수님의 미래와 천국의 초청 이야기.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선포된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가슴 시리는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곧 하나님 곁으로, 내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며 온대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갈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상황 반전이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라고 하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상황 반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는 상황 반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다시 읽어보는데요. 3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신다라는 것이죠. 가셔서 무엇을 하시냐? 바꿔 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살 집, 그 집을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집, 그 천국의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 너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너희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는 너희는 모두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누군가가 부딪혀서 당신 천국에 갑니까? 정말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앞에서 나 천국에 가요,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단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라고 부르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비한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다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는 과연 내가 천국에 갈까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그 나라에 가서 예수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두 번째 진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십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처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실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처소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우리의 처소가 다 예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하나의 이유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말하잖아요.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고 아직 오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상황 반전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비록 너희가 나를 배반하게 될지라도 아직 연약해서 그런 것이니까 내가 가서 십자가 다 지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의 연약함도 다 사라져서 다 어디 갈 것이다, 내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상황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모든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또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두 번째로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설교의 제목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2025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니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특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6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 어디가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길이니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삽니다. 모든 인생의 질문이 바로 여기에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이름 하나면 다 통하는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사는 존재,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존재, 그 이름 때문에 변화된 놀라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자부심을 가지세요. 더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우리 2025년도 표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항상 빼먹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그것은 자유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기도해라. 그런데 이것만큼은 빼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만큼은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교육을 우리가 항상 시켜요. 그래서 저도요 아이들 기도시키면 항상 그 부분을 같이 하거든요.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까지 저 아이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유가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시행하리라. 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름이 있느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린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실행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바로 그것에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액션이 있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죠. 내가 곧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되는 것은 당연히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고 없는 것도 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흥미로운 글을 제가 하나 읽었어요.
어느 소설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가난한 시골 소년이 아침마다 뜰 앞에 나가서 넓은 들판을 쳐다보는 이 소년의 들판은요, 황금 들판이에요. 논과 밭이 있는데 얼마나 벼가 잘 익었는지 슬렁슬렁거리는 황금색이 다 출렁거려요. 그런데 이 소년이 바라보는 것은 황금 들판이 아니라 그 들판의 건너편에 있는 아주 커다란 집을 날마다 바라봐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큰 유리창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소년의 눈에 비친 그 유리창은 날마다 황금으로 빛나요.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죠. 야, 저 집을 얼마나 부자길래 이 유리창도 유리도 황금으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집에 가서 그 황금 유리창을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는 것이 소년의 소년. 그러다가 하루는요, 안 되겠다, 나 진짜 한번 타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그 황금 유리창이 보이는 그 집으로 가는 참 이상하죠. 가면 갈수록 그 집의 유리창이 황금빛이 아니라 점점 다른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딱 바라보니까 그 집의 유리창도 자기 집의 유리창과 똑같이 그냥 일반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창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이 소년이 이게 굉장히 후회가 됐든지 그냥 고개를 흘려서 자기의 집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자기 집의 그 작은 유리창이 또 뭐로 보여요? 황금빛으로 보이네요.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유리창이 황금빛으로 보인 이유는 들판에 있는 황금으로 이렇게 물드는 그 누런 벼이삭이 석양과 햇빛에 비추어가지고 그 반사된 빛 때문에 건너편에 있었던 유리가 뭐로 황금빛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와 예수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이 우주 속에서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초청하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유리창이 그저 불볼륨 유리창이었지만 황금빛 그 들판 때문에 황금 유리창처럼 보인 것처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그 크신 능력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황금빛으로 보이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황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제일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양의 무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염소의 무리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멸망받아 심판받아 멸망하는 이 염소의 무리들의 눈에 양의 무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부러운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나도 저기에 갈 수 있었는데 후회하는 무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도 하고 구원도 받고 나중에 영광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는 2025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2025년도 그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불러야 돼요. 한 번 부르는 건 한 번 능력이 나타나지만 두 번 부르면 두 번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세 번 부르면 세 번 예수님이 응답하잖아요. 많이 부를수록 응답도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르셔서 그 부른 이름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 우리 삶은 진정한 축복과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